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짐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같이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잘 나오시다가 여러 몇 달 동안 또 여러 몇 년 동안 예배가 이제 끊어지고 신앙생활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분들, 그분들에게 일관되게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차이가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차이가 없을까요? 왜 몇 년을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새벽을 깨우고 또 때로는 큐티하며 살았는데 그 삶이 중단되어졌는데 왜 아무런 차이가 느끼지 못할까요? 오히려 더 좋대요. 편하고 주식도 더 오르고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느끼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냥 저 이대로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속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차이가 없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때와 하나님 없이 사는 지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다면, 정말 신령과 진정함으로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실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그 새벽에 또는 주일에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중심으로 살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가졌다면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됐다면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분들과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새벽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현관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글귀를 정말 써서 코팅해서 여러분의 현관 앞에 붙일 수 있도록 좀 돕고 싶다 요청하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가는가 라는 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다 달려 나오셨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팔이 아직 우리하고 너무 아프니까 어쨌든 메디인 병원에서 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근데 이 새벽을 달려 나오면서 새벽을 달려 나오지 않는 분들하고 차이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중심이거든요. 나는 지금 누구 옆에 가는가? 그때 현관을 열면서 내 마음에 맞아.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큐티를 하시거나 또 묵상을 하실 때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는가? 예배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는 거지?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지.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내 마음의 모든 것이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3절에 보세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왜 걱정이 많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인식이 온전히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중심. 자,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루를 사실 거예요. 당장 가시면 아이들 밥을 챙겨야 될 것이고, 출근하는 남편들을 또 밥을 챙기고, 그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직장에 있는 분들은 또 부지런히 직장을 가셔야 되고, 이 하루를 사시면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런 중심을 갖는 것이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사는가? 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만 하루를 살면서 명백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차이가 만들어지겠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삶과 차이가 없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반증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이거 자주 보시죠.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필경대 헌금봉투가 꽂혀 있는 거기 앞에 이게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걸 오늘 큐티 제목으로 잡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뭐죠? 성전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방해받고 사단이 옳다구나, 잘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 예배, 현장 기도에 대한 희미해짐이라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수보다 여러분 설교를 구독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실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분들보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분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한 300명씩 400명씩 설교를 들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온라인 설교를 포기할 수가 없죠. 이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툴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큰 허점이, 사단이 노리는 맹점이 어디에 있냐면 너무 편한 걸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정성과 그 중심, 새벽을 깨우는 불편함, 수요일을 깨우는 불편함, 금요일을 깨우는 불편함들, 그죠? 여성분들은 나오시려면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옷도 또 차려 입어야 하고 오며 가야 하고 많이 불편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 이 주차하는 불편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여러 불편함들을 뒤로 하는 그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에 나가는 중심의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불편함을 다 잘라내고 편한 것들만 추구해가는 것들이 참 큰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집 예배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중심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에 대한 이 중심과 소홀함이 잘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아져야 될 부분일 거다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 다음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2절에는 보시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여러분 1번은 1절은 희생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배로 나오는 희생 제사나 뭐 이런 거. 2절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4절은 보시면 소원하였거든, 맹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소원의 뜻이 큐티책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일정 기간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행위라고 이제 본문 해설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이든 자신의 재정이든 또는 자신의 삶을 바치는 행위, 이게 이제 소원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걸음은 삼갈지어다 그랬으니까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 진짜 예배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전으로 달려 나오는 발걸음이 그 중심이 잘 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입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도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고, 또 발걸음에서 다 묻어나죠. 학교 갈 때 여러분 아이들이 발걸음이 어떠세요? 터덜터덜, 그죠? 내일 학교 가기 싫으면 이전부터 다 작전을 짜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옷을 입으니 학교 가는 아이의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막 터덜터덜, 너무 가기 싫은 발걸음, 그죠? 근데 아이가 만일에 롯데에 나 에버랜드 놀러 가는 날 아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발걸음이 어떻죠? 영 다르잖아요, 그죠? 날아갈 듯 막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 가운데 달려 나오는 발걸음이나, 근데 예배 가운데 달려 나오는 발걸음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간절히 바라면,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는 건, 예배 나올 때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깊이 잠김받아 얻어서 돌아가실 때는 항상 날아가듯 날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과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의 발걸음 안에서 살펴볼 수 있고, 또 무엇을 위한 발걸음인가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하신 뜻과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계획을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지금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거,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구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다시 우리 심령에 꽉 들어차시면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염려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올 때마다,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할 때마다 어떤 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이 공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꽉 차야 되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예배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좋은 찬양, 좋은 설교, 어찌 그게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저요,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주일에 하나님 접니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떤 성도보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보다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 하루도 설교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그냥 두지 마시고 저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 너무 간절하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가정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남편과 맨날 투덜대는 아이들 속에서 여러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달려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야 차이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갈망을 타고 하나님은 오십니다.
이 갈망을 타고 성령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헤집어 놓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천근만근인 우리의 발걸음을 날아갈 듯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거,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건 기도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가, 막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 달려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죠? 들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반복되는 기도조차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심 중에 하나는, 그렇죠? 여러분 통성으로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들은 하나님 그분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갈급함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그 기도의 줄이 잡힌다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일관되게 전심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맞추어서 주파수가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중심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한 그런 막 흑음을 외치는 소리만 있고 이 중심의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마태복음 5장 이하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외식적인 기도라면 하나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 툭툭 땅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잘 듣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기도.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여보,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불편한 거, 자기 힘든 것만 막 쏟아내고 이제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툴툴 털고 일어나 가버린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관계가.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는 들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저 멀리, 저희는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면 50사로 50m에서 총을 0.4격이라고 해요. 이 총의 가늠자, 가늠새 이것들이 총이 잘 기계적으로 괜찮은지 50m에다 표적판을 놓고 딱 쏘면 총이 제대로 된 총이면 총알이 이렇게 맞아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막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총이 잘못되어 있으면 한 방은 여기 맞고요. 똑같이 쐈는데 한 방은 여기 맞고 이래요. 그럼 이게 50m는 이러지만 100m는 못 이러지만 전혀 표적이 맞질 않겠죠. 그걸 보고 가늠자 가늠새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0.4격을 딱 한 다음에 이제 100사로, 100m, 150사로, 200사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군인들이 쓰는 총은 2km까지 나가요. 2km까지 나가는데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거리는 한 700m, 800m 이 정도 사람을 표적을 맞춰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가 되면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700m 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옷 입었는지 잘 보이지 않죠. 근데 구약시대 때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인인지 딱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서서 말하고 하인은 무릎을 꿇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하실 때나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그분께 듣겠다라는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나를 읽어내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읽어내면서 너 이것은 아닌 것 같지 않니? 그리고 너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아. 말씀이 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훨씬 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붙잡기 좋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서운하지 말라. 자, 1번 뭐뭐 하겠습니다. 2번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 3번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다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할게요. 하나님 무엇을 오늘부터는 딱 끊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 서원은 맹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건데 너무 많이 맹세하는데 하나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인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식의 문제. 정말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게 인식되어지는가, 인식되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는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요. 나는 인내심이 없고 나는 끈기가 없고 나는 말만 그냥 번지르하고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자꾸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내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내 성품과 기질과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나의 맹세가 결코 헛것이 되지 않는 그런 인격적 관계 안에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묵상 간증 읽어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이분은 너무너무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 가정이 그렇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만한 남자를 구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돈이 없어서 내 안정감이 흐트러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집중을 했는데 어느 날 덜컥 건강이 다 고장이 나 있더래요. 돈은 일정 돈이 생겼는데 건강이 다 고장이 나서 이 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불사 건강은 돈이 있어도 회복이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돈이 있어도 회복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떤 추구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고 또 그 결과는 어떤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생의 여러 과정을 지난 다음에 결국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 삶에 진짜 안식이 왔습니다 라고 묵상 간증에서 간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나의 추구만 있는 삶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삶에 적응하려고 하는 추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적용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추구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예배 형식과 행위만이 존재한다면 주님이 없는 큐티와 주님이 없는 기도 이는 형식만 행위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예배하는 행위를 목말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저 당신이면 돼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그게 뭐라도 끊어야 되려면 끊고 해야 된다면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도 함께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중심 있는 기도 예배 큐티를 그분께서 구하고 찾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모든 친구 관계 안에서도 조금씩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뱉을 수 있는 말,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고백 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보고 너무 기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고 더 영화롭게 하라고 부어주지 않을 수 없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인격적 신앙관계, 그리고 예배, 기도, 말씀의 추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없는 예배 형식과 행위가 존재하는 신앙생활이 끝이 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당신을 갈망하고 구하는 자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성품과 기질과 태도가 영향을 받아서 내 삶 속에, 태도 속에, 혀와 말 속에, 감정과 혈기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형씨 가족 꼭 붙들고 이번 주에라도 꼭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이라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9시마다 화요일은 꼭 중보기도 모임을 합니다. 어제도 8분하고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어지간하면 이름을 다 불러가며 거의 기도하거든요. 한번 이름을 들어보십시오. 최근 몇 달 또는 더 길게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송병관 장로님, 조혜정 권사님, 김지혜, 김유화, 김성수, 김태한, 김명지, 오건환, 한한나 집사님, 김원숙 집사님, 임종래 집사님, 김원조 집사님, 새벽의 한결이, 백샬롬 집사님, 샤크, 보미, 진영, 송혁찬, 강은빈, 그 다음에 한승미 집사님, 오기용 집사님, 성용연, 김길림 집사님, 이종분 권사님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이찬영, 김민정, 이 지금 말씀드리는 몇 분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이에요. 처음 이찬영, 김민정, 박일성, 올홍, 박수민, 5, 6년 안 오다가 예배 온 또 성우까지, 또 이지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한 20명이 훨씬 넘죠. 이런 분들 최근 몇 달 속에 저희 교회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 분들이거든요. 이름을 다 모르시지만 한 분 한 분 이 도시를 보고 많은 동역자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형원우, 영우경, 경우, 상우, 빛나, 사랑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선교사님, 특히 우리 목자들, 영혼을 맡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